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로 7절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8절로 11절에 마지막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12절 이하의 인사말을 합니다. 먼저 1절로 7절 중에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타켓이 확실하죠. 이 장로들은 이제 오늘날의 장로들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목사 장로를 다 포함한 장로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면을 하는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인데 그것도 장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고난과 영광 양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성경 해석자들이 이 고난과 영광 이걸 두 날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성도도 고난과 영광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와 같이 이 둘이 다 필수다 하는 거죠. 영광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는 거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을 참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도는 항상 내가 누군가, 나의 위치,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2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4절까지 장로들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목양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목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 장로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장로 즉 목사 같은 그런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몇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이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는 억지로 하면은 이게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이 오면은 포기해 버리거나 뒤돌아서 버리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으로 하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닌데 연결점이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 일로 이것을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포기를 않죠.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더러운 이득, 이 교회를 사욕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앞에 것이 사명과 관계된다면 이거는 헌신, 소명과 관계된다면 이거는 헌신과 관계되는데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나 사례들이 있죠. 뭐 그거를 여기서 다 일일이 오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그 이득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주장한다 하는 것은 일종의 뭐 굴림 같은 그런 것을 말하죠. 권위주의, 굴림 이런 것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에는 이렇게 역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권위가 상실돼요. 권위가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자 앞에서는 교인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부 독재 뭐 이런 거 할 때는 끽소리를 못하고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근데 권위주의자가 아닌 사람 앞에서는 이제 막 대들고 반발하고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 굴림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권위는 분명해야 돼요. 그 권위의 소스, 원천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세우신 분이다. 이게 다른 것이지, 권위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장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권위주의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섬김, 사랑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대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못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천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주장하는 권위주의 이런 것을 지금 내려놔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실천을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교회의 장로들은 목자라고 하면 그 위에 목자장이 있다. 그분의 평가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것처럼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잘 실천을 하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3절 끝에서 염려했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그렇다 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래요. 여기서 젊은 자들은 꼭 나이가 젊은 20, 30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빼놓은 나머지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젊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2절로 4절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이 순종은 주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재자에게 눈치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설명은 안 했지만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장로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서로가 이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이 엔콤보사스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노예들이 앞치마 같은 것을 걸치는 거. 그러니까 노예들의 그 복장, 노동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걸치는 것을 지금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겸손하고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라는 것은 이제 목사를 다 포함해서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겸손도 순종도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순종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마음의 벽이 딱 생기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는 원인 이유 이렇게 설명은 않지만 문맥상 이게 이유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겸손을 지금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겸손은 인간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 왜 그래야 되느냐가 하나님 쪽에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다. 그러면 장로들에게도 목자장이 나타나면 영광의 관을 준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장로가 됐던 젊은 자들이 됐던 지도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라고 할 때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다가 나를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놓는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올려놓는 그 받침이 든든하면은 아주 안정적이겠죠. 근데 그 받침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주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받침 위에다가 너를 던져라. 너를 올려놔라. 그게 이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거는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받침, 그분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염려를 거기다 내려놓는 거죠. 나의 염려,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주님께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11절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죠.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사탄 대적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사탄을 대적하려면은 사탄하고 싸우는 무슨 비결 같은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쳐라. 제가 지금 그 설교 시간마다 옛날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 시절의 신앙과 지금 20대 후반 이후의 신앙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제가 40대까지 그런 신앙을 가졌더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한 10년 동안의 기억, 그것이 지금까지 비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그때와 지금 별로 안 달라졌어요. 조금 더 심화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의 신앙에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기도 해요. 설교 시간이나 또는 대화 시간에. 예를 들면 꿈에 시커먼 것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외쳐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에 시커먼스가 사탄인가? 이거부터가 의문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거 꿈에 나타나는 시커먼스, 사탄이 얼마나 우습고 이상한 놈이면 꿈에만 나타나? 그것도 시커멓게. 여러분, 꿈에 시커멓게 나타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겁니다. 근데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나타나고, 왜?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나이 먹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 거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그렇게 교훈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쪽 복음서에, 이것도 꿈이 아니라 직접 사탄을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도들이나 이런 우리들이 그렇게 한 예는 뭐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 또 서신에서 야 사탄이 나오면은 그렇게 해라고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없죠. 이 본문은 그렇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라. 이 근신하고 깬다는 것이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신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풍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풍조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가, 어떤 것을 배척하고 막아야 될 것인가가 확실하고, 그래서 신자답게 서는 걸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풍조와 이런 것들에 흐리멍텅하게 대하지 않는 신자다움, 이것이 근신하고 깨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대적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확실하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 오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아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내 믿음이 확실하면은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대상이. 그분을 믿는 이 믿음에서 분명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네가 당하는 것 같이 너와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 네가 고통스러운 거 다른 기독교인도 똑같고, 이런 건데, 이게 왜 사탄 대적하는 문맥에서 갑자기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을 할 때 이 고난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나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하필 나만? 그런데 알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바르게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서 나만이라고 하는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 피해의식, 이런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것 앞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이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고 그를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이겨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9절 하반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게 재미있는 것이 모든 은혜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부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나타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요거를 나를 부르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이건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분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제가 아까도 말한 거죠. 10대 후반, 20대 중반 요 사이에, 20대 후반까지 요 사이에 저는 내가 스스로를 강하고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것이 믿음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자가 발전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발전기 돌린 거죠. 기독교 신앙은 자가 발전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믿음도 은혜도 원천이 주님이신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것도 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튼튼해서 나를 거기에 던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교훈에 빠져. 근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꼭 네가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말은 않고 항상 주님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드는 예화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권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4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라죠. 신라, 다른 말로 하면 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부르고 구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라가 받아 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실루아노가 그 신라라고 맞는다면 이게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신라가 그 신라라면 이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갇혔던 그 신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함께하고 바울하고도 함께하고 바울과도 동역하고, 마가도 똑같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함께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에는 마가가 등장을 하는 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하고 함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로가 나의 사역, 너의 사역하고 딱 금그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동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실라와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 편, 바울 편,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이 편 나눈 거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근데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이 셋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친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눈 것이죠. 하여튼 그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그 편지, 이 베드로전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든 바울이든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그거를 못 발견하고 못 누리면은 어디서 그거를 발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거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 위에 참된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베드로전서 첫 시간에 새벽에 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뭐냐 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바벨론이 진짜 옛날 바벨론 그 지역이다 하는 주장과 아니다, 이건 로마에 대한 상징이다. 저는 로마에 대한 상징이라고 믿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논란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교회, 로마라는 세상에 속해 있던, 옛 바벨론에 속해 있던 세상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해도 그래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택함 받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도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나를 택하신 분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도 견고하게 해주는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그렇고,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를 놓고 서로 내 아들 누구 아들이죠? 이게 이제 그만큼 그 시절의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친밀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실은 못 따라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회복을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것도 오해가 많았던 구절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강하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터 위에 설 것인지, 또 성도들 상호 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고 온전한 그런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겸손할 때 겸손하고,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러면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젊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순종과 겸손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늘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주님, 은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